오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왕,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날 때 심판을 하시죠.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징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그 징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한 아기 메시아를 보내 회복시키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계속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 때문에 죽어, 그래서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보내줄게.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뭐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는 계속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한 아기 메시아를 보내 회복시키리라 예언을 하죠. 징계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믿어지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개척교회에서 7년 동안을 있을 때 앞으로 내 목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그리고 거다가 또 컴컴한 제하다 보니까 더 마음이 사실은 우울하고 짓눌리키고, 진짜 내가 이게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7년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를 도와줄 형편도 못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징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겠다는 게 믿어지겠어요? 전혀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밤이 깊을수록 뭐가 가깝다? 새벽이 가깝다는 게, 새벽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중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도 가다가 보세요, 아주 그냥 막 열심을 내고 이러던 사람이 슬슬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구에 누운 연약한 아기 모습으로 오시죠.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백마를 타고 아주 알렉산더처럼, 그죠? 나폴레옹처럼, 또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아주 멋진 영웅으로 오기를 기대하는데,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왔다? 아기로 왔단 말이에요. 어디에 누우셨다? 말구에 누우셨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은 내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오랜 기간을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신문을 딱 봤더니 인천 내리교회 부단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나 그걸 보고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기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한 사람들이요, 저기 가서 놀고 있는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왔다고요?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 또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우셨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가장 낮고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뭐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가장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이지도 않았어요. 왜?
그 로마인의 어떤 그 존귀함을 깨트린다고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죠.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구에 누우신 가장 낮은 자로. 또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가장 끔찍한 죽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었던 거죠. 왜요? 죄인을 구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질문 볼까요? 질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첫째, 같이 읽습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 고통받던 자들에게 뭘 비추셨다? 빛을 비추셨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죠? 고통받는 자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한번 눈 감아 보시겠어요? 예, 감아 보세요. 입신 들어가지 말고.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이는 사람은 가까운 안과를 가셔야 돼요. 눈 감았는데 보이는 거는 이 쌍꺼풀 수술을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눈이 안 감겨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뭘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이요, 자기는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갈릴리로 몰려와 섞여 살면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멸시받던 이 땅을 영화롭게 바꾸겠다고 하십니다. 수치의 땅으로 낙인 찍혀 고통받는 백성에게 다시는 흑암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 그 이광수라는 그 소설가 아시죠? 이광수. 그분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수많은 그 당시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가 광복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심. 그래서 일제의 앞잡이가 되고, 우리가 뭐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 김한란 박사, 이화여대 총장 김한란 박사도 여러분 여성들이 그 정신대에 가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공과 그 실을 분명히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36년이란 긴 기간 동안 나라를 빼앗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변심을 할 거예요. 그 일제 앞잡이가 되어버리고 천황을 막 숭배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흑암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길이라도요, 캄캄할 때는요, 한 걸음도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로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가요 가운데 이 복음성가,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요 여자지. 이거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육의 얼굴을 씻을 때 항상 뭐도 씻으라? 마음도 씻어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비누로 씻는 게 아니에요. 뭐로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이 있으면 험한 길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가는 길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할 건 예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은 진짜 똑 부러져야 돼. 똑 부러져야 돼. 그렇다고 다리가 똑 부러지지 말고 헷갈리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 걸어가는 거 봐요. 자기는 똑바로 간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걔 엄마가 걔 자녀들하고, 제가 말하는 걔는 어이를 말합니다.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이 보니까 자꾸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걔 엄마가 그랬대요. 얘들아 잘 봐라, 앞으로 똑바로 가야지 하고 엄마가 옆으로 걸어가더라.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어두운 것들을 자꾸 털어버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컴컴한데 좋아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은 뭔 전기세를 얼마나 아끼겠다고 내가 신방 가가지고 불 켜주는 분들이 있어. 난 그래서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해석하지. 이분이 내면적인 빛이 너무 세서 형광등은 안 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밝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커튼 안다는 거예요. 커튼. 내가 왔더니 우리 교회 얼마나 컴컴한지 그냥. 어둠 좋아하지 맙시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여성 그 화장품 있더라고요. 반짝반짝하는 거. 우리 교회인들은 다 그거 붙이고 다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삶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캄캄한 밤에요 등대지기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그 등대지기 한 사람이요 그 망망대해에 암초에 걸릴 수 있는 배들을 다 바른 길로 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등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영적인 등대라는 걸 깨달으시고 자꾸 그 어머니 개처럼 옆으로 가면서 애들 보고 바로 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누구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둘째 볼까요? 둘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돈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막강한 군사를 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짊어진 멍에와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를 자신의 손으로 꺾겠다고 말씀하시죠. 침략자들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겉옷도 지푸라기처럼 모두 태워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광복을 맞이한 것은 이거 언감생신입니다. 언감생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물론 독립군이 정말 목숨을 걸고 참 가정을 떠나서 그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그 홍범도 장군과 같은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결국은 조국의 해방을 김구 선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제 조국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요 오늘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 살 수가 없어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목회를 잘하느냐? 하나님한테 온전히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저도 벌써 이제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똑똑한 친구들 많아요. 계산도 빠르고 얕고 막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목회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둔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막 앞이 안 보이고 안 되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을 가야 되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해가지고 감옥을 전전한 것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요셉의 배후에 누가 계셨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도 자꾸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된다면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잘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해요? 그 감옥으로부터 수직 상승해서 넘버 2가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자신의 목회 여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목회하는 부모님들, 절대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누구냐? 낙심하지 말고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죽을 때까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있었지만은 한번 저 방송실 카메라 한번 클로즈업 한번 해봐. 자, 내가 요거 비춰줄 테니까 요 사진을 한번 좀 클로즈업 해봐. 쭉 당겨가지고. 더 못 당겨? 카메라 바꿔야 되겠다.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랫동안 한 16년 부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사무엘이 담임 목사 나가야 되는데, 아주 맨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내가 담임 목사를 가면은 꼭 엄마를 업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제가 취임하는 날, 홍성제일교회 28대 담임 목사 취임하는 날 어머니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왔는데 엄마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 취임 인사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잠깐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저 김명숙 권사님 그쯤에 엄마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떠벅떠벅 내려가서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 눈이 그냥 막 주먹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엄마 잠깐만 나오세요 했더니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제 그런 표정이야. 잠깐만 나오세요. 나오시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업어가지고 강당까지 나왔어요. 막 성도들이 박수치고 막 뭐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 하나님. 그 엄마도 제가 엄마를 언제 업어드리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업어드린 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성도들에게 제 간증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제자들의 학대에 한없이 짓밟힌 이스라엘을 보세요. 창성하게 하시고 전쟁의 승리에 기뻐하는 것처럼 큰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할 때도 좁쌀같이 기도하지 말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떻게 보면 좀 뻥쟁이같이 그 믿음의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리는데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면 나중에 포기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배포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배포를 가져야 돼요. 따라서 내 인생은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저기 대통령실하고 저기 국회 쪽만 안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 보라고. 어깨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다 짐을 지고 있어. 그 짐을 언제 벗어요? 올해 제가 어머니 두 분 장례를 해보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깨에 짐이 없더라고. 두 분이 그냥 이렇게 꺾어서 그냥
땅 바라보고 이렇게 허리가 굽어서 사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허리가 그래도 좀 펴지셨더라고. 그것도 다 펴지지 않으니까 이 염하는 분이 그래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베개를 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 베개 안 해주잖아요. 다 펴지지 않으니까 이 베개를 갖다가 그나마 이제 좀 펴진 그런 상태로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멍에를 꺾어 가볍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예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자꾸 얘기하세요. 주님, 저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짐 맡아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로 맡겨드려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가 돈 벌겠다고 했을 때 제가 돈 벌지 말라 그랬어요. 지하 개척교회 있을 때. 제가 뭐 하라고 한지 알아요? 그만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해요. 근데 목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목회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면요 되는 게 없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아멘이십니까?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요 기묘자, 놀라우신 분, 모사,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세요. 참된 평강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미련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 수면제를 먹는다거나, 또 우울해서 우울증 약을 먹는다거나, 약 많이 먹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먹는 약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얻고 싶어 하는 게 뭐인 것 같아요? 건강, 또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이 평강입니다. 평강. 저도요 학교를 다닐 때 웃기죠. 신학생이 선지 동산 학교를 다니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이게 삼각형이었어요. 학교, 기숙사, 도서관, 이 트라이앵글이었어요. 저는. 근데 학교 가서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명치 밑을 한번 가서 수술해 보려고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제 명치 밑에 이만한 뭔가가 있다는 막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만져보면 진짜 만져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 가서도, 도서관에 가서도 공부를 하는데 불안해가지고요, 이 앞 명치 끝을 책상에 압박을 하지 않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채플, 지금 목동, 지금은 옮겼습니다만 목동 그 반지하 채플에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진짜. 근데 어느 순간 그 불안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길 바라요.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면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안과 염려 속에 살면요 정말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온전한 평안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그냥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이 온전한 평강이 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정의와 공의로 굳게 다스리실 예수님 안에만 참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절에 있는 스님들이 평강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목탁을 두드리겠어요? 자기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산 속에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 이러한 예수님께 삶을 맡기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3번 강조해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려가지고 지금 뭐 탄핵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그 비상계엄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팩트를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쳐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뻔히 거짓말인 걸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 2스타, 3스타 그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봐봐요. 누구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같이 있었는데.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질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둠과 멍해와 불안을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우울증으로 괴로워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우울증이 다 사라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평안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신 대림절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자유와 기쁨, 평강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제일 큰 축복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최순례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